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내일을 아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일을 아십니까? 뭐래요? 안돼요? 모른대요? 안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내일을 아느냐고 물으면요, 내일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일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가서 장사해서 돈을 이렇게 벌리라 그렇게 장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언젠가 한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어제와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내일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이 그렇죠. 여러분, 순수한 우리말이 오늘이란 말과 어제란 말과 오늘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죠. 모르겠어요? 몰라야 제가 설명을 해주지. 어제와 오늘은 우리말이에요. 그럼 내일이란 말은 우리말일까요? 한자어예요. 올레자에다가 날일자를 써서 내일이라고 해요. 오는 날.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평론가는요, 그러기에 내일은 보장할 수 없는 날이기에 우리말에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우리말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못한다는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도시에 나가서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돈을 벌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들 마음대로 되겠느냐?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들으라,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고집 부리지 말고.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아겐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 왜 지금 들으라고 했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 지금이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요,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이고, 지금 앞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얘기해 봐야 오늘 이 시간 현재 지금. 여러분,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따르는 사람은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내일 하지 뭐, 다음부터 하지 뭐, 오늘 주일 빠져도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뭐, 언제나 내일로 미룹니다.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겁니다. 지금 듣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결코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줄은 알아요. 그 말이 맞는 줄은 알아요. 그러나 지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불확실한 내일이 확실한 인양 생각하며 살다가 후회를 면치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이로 인해서 벌써 양쪽에 죽은 숫자가 300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또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근래 지금 며칠 사이에.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묻지마 살인이 지금 벌어져서 언제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사고로 인해서, 계속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안전을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다가 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은 그 사람들은 당할 줄 알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땅히 당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언제 그 일이 닥쳐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로 어떻게 닥쳐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불확실한 내일이 확실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후회를 면치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을 모르는 인생들이 지금 드려야 할 말씀, 지금 깨달아야 할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첫째가 인생무상이라는 거예요. 인생무상. 인생무상이란 말이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얼마나 실감합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다가, 이젠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안희숙 여사가 이젠 찬양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언제나 조심조심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생명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반드시 지금 드려야 할 말씀은 자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생 무상, 예측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앞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이 안개는요 갑자기 깜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아는 지인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제 차가 수용차로 앞에 이제 그 연구차 앞에서 그냥 서해안 고속도로를 앞에 가는데 갑자기 안개가 확 그냥 깜깜한데 도로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꾹 섰더니 서고 보니까 바로 앞에 차가 있어요. 그 뒤에 오는 차들은 막 보니까 쿵쿵쿵 들이받는 소리가.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안개가 좀 깨고서 보니까요, 그때 60중 충돌이 났을 때거든요. 60중 충돌. 그 장례 차다 보니까 경찰이 오고 해서 겨우 갓길로 빠져나와서 우리는 이제 가는데, 앞으로 가다 보니까 앞에 그냥 아수라장이 돼 있어요. 그냥 사고들이 막 아수라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런데 그 안개가 햇빛만 쫙 쬐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또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바람직하게 살려면 먼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무상하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인생이 영원하냐?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으면 이젠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 안 할 수가 없어요. 실감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유한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음은 청춘인데요, 오늘도 제가 주일학교 아이를 애들이 이쁘잖아요. 그러면 안아주려고 하니까 나는 살살 피하더라고. 그런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팔을 여니까 쫓아가서 안겨요. 되게 서운하대.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젊은 사람이 좋은가 봐. 자,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은 그 젊은 집사님이나 제 마음은 똑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장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자만하지도 않을 것이며, 아직 주어져 있는 생명과 순간순간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두 번은 다 들어보신 얘기지만 세계적인 대부호 존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는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철저한 자기의 소신과 신념과 철학,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것이 그의 절대적인 철학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오직 내 삶은 나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돈을 벌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0대에 오하이오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이제 석유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석유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한때 미국 석유업의 95%를 지배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는 53세에 돈을 모아서 53세에 유일하게 억만장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파트 한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부자다. 그런데 그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해에 이 53세 억만장자가 된 그 해에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고 이젠 나환자들처럼 몸은 오그라들고 밥맛이 없고 몸은 바짝 말라 들어갑니다. 미라처럼 되었습니다. 근육도 살도 없고 뼈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식욕도 잃고 불면증까지 겹쳐가지고 밤마다 악몽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몸은 병들어 가지고 미라처럼 오그라들면서 눈썹과 머리털 다 빠지고 정말 희망이라는 것은 손톱만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떠들었습니다. 그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가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누가 봐도 또 그렇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 인생의 무상을 절실히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자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나폴레옹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그때서야 자기 인생 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많은 돈이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세계적인 갑부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서야 인생 무상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무덤 속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고 돈을 위하는 것이 곧 파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거꾸로 살아왔다 하고서 그것을 자기의 삶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카고 대학과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자선 사업에도 천문학적인 기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베푸세요. 그것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53세에 그런 병이 들어서 길게 살아봐야 1년 내에 죽으니까 54세에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는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전반 54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 44년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은 데서부터 이젠 그때서야 행복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작고 무상한지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삶이죠. 계산하게 하면서 살면서 좀 알차게 지혜롭게 살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생의 무상을 깨달았기에 자만이나 욕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이젠 그 세계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리 그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리 큰 명예와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해도 내일을 지금 장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자랑은 허탄한 자랑일 뿐입니다. 오늘 내가 병상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지도 못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돈 많이 가졌다고 그가 의시되며 자랑하겠습니까? 어깨에 힘을 주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천국 지향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허탄함, 인생 무산을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불안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도시에 나가서 장사하고 돈을 벌겠다, 그런 계획을 누구나 세운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사람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지요. 정상적인 사람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에게 문제는 자기 문제의 묵상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존과 순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입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놈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장사해서 큰 이익을 남기고 부자가 되어서 큰 소리 치면서 금이할 생각,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 잃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인생, 우리 인생은 분명히 끝날 날이 있는데 그 끝날 날 이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에 따라서, 삶의 그 모든 삶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구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이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내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갈 때 여러분 치고 갑니까? 이고 갑니까? 싸가지고 갑니까? 참 불쌍한 거는 유교에서 장례식 치르는 거 보면요, 입에다가 뭘 물려주죠? 뭐 하라고? 가다가 먹으라고, 배고프지 말라고. 또 여러분,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옛날에 왕들이 죽었던 무덤을 파보면 거기에 기금속이나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못 가져갔어요. 그대로 두고 땅속에서도 그냥 갔어요.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어요. 못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세상이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내가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내게 돌아오고, 이러면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원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주의 뜻이면,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고집하면서 그 길을 가요. 내가 내 이 길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 길을 갑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자, 여러분,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면, 주님이 인정하시면,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이 뭡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일이 선이고,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고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로보건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자,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두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줘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해를 끼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강도가 되어서 저를 해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구해줬느냐 구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건 사회적으로 보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죄입니다. 선을 분명히 저 사람 구해줘야 되는 거, 그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그냥 갔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죄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면 서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 인생의 계획이 헛되지 않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인 클라이드 빌라드 의원이 있었는데, 이분의 얘기입니다. 클라이드 빌라드 의원의 얘기인데,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 반항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누구하고나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는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자기 몸으로 실천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양손에 거머쥐고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로라.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드 빌라드에게 그의 아버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얼마만큼 마음속에 와 닿는지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말든 이 사실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한때 앰뷸런스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그는 매사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화재로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이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건물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교제임을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사업을 아들에게 맡기고 정치가로 변신한 그는 주지사, 조찬기도회를 설립했고 30명의 상원 의원들과 정부 강요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내가 누군가가 되고, 성공이란 뭐냐? 성공에 대해서 그런 정의를 내리기를, 성공은 내가 누군가가 되고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음을 발견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모아서 부자 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배워서 어떤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 성공이 아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는 결코 성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내 삶이 어떤 환경과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는 성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마의 고통으로 죽어간다고 해도 예수를 만나고 죽는 죽음은 그는 결코 슬픈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사실, 이것처럼 목사이니까 여러분에게 외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신의 일이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사람은 물론 자기의 길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따라서 그는 실족하지 않고 그 계획한 바를 이루게 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걱정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여기 꽃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 꽃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피어서 사람들에게 향기를 날리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고, 모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결국은 불태워서 모든 것을 남에게 다 나눠주잖아요. 식물도 그래, 우리 인간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 같지만 어떤 분이 지옥을 가니까 지옥에도 먹을 것이 많더래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언제 그 손에 전부 다 젓가락 하나씩이 다 길게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길게 붙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데 찍어 먹으려고 찍어가지고 입으로 넣으려니까 이 젓가락이 길어서 입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나가고, 이걸 그러면서 애를 쓰면서 먹으려고 야단하고 있더래요. 고통하면서 배가 고파서 호떡이면서 이건 먹으려고. 그런데 입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또 천사가 데리고 가는데 가보니까 천국을 갔는데 천국도 똑같은 현상이더래요. 젓가락이, 긴 젓가락이 다 손에 붙었더래요. 음식은 맛있는 음식 깔려있더래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것은요, 전부가 다 집어가지고 상대방 입에 넣어주더래요. 당신 먹으시오, 당신 먹.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내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의 욕구가,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서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에? 세계가 모두 이 전쟁을 서로가 위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참 안타깝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서 배가 고파서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음식이 남아가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이걸 좀 베풀면서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하는 전쟁으로 침입하고 침범하고 싸우고, 이게 다 인간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내게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말은 잘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이 말씀 생각하면 신학교 다닐 때 언제나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전사님 젊었을 때 그렇게 안 먹고 그렇게 그러면 나중 나이 들어서는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있는데도 와 지금 안 먹습니까? 먹을 게 없어 못 먹는데 말로는 그러면 먹을 걸 좀 줘야지. 예를 들어서 총 3,000원짜리 1,000원짜리,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라면 분식점에서 라면 끓여주는 게 300원 했어요. 분식점에서 끓여주는 라면이 300원 했어요. 그러면 1,000원이면요 라면 3끼를 먹고 100원이 남아요.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가서 라면이라도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자,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내가 모르고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후회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사람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고 허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너희는 내게 지금 들으라. 자기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임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신성인의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비록 내일 일을 모르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주는 삶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지요. 여러분 온 국민이 애도했던 2014년 4월 14일 무슨 날이죠? 할아버지 생일날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참 얼마나 비극적인 날이었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처참하고 비극적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컥해지고 이런 날을 정치인들이 너무 이용해 먹다 보니까 그날이 아주 그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울컥한 날로 새겨지지 않았어. 참 이게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 됐고 불쌍하고 힘든 제가 그 팽목항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지지 못한 실종에 찾지 못한 이들의 사진이 쭉 붙었는데 내가 보기에도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부모가 와서 그걸 볼 때에 부모 마음은 어떨까? 참 기가 막힌 날이죠. 그것도 꽃다운 아이들이 참. 그런데 이 세월호 침몰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지만 참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안산 단원고 2학년인 양온유 양이라고 17세 양온유 양이 경기도 안산시 명성감리교회 관리집사님, 아버지가 양봉진 씨라고 48세인데 명성교회 관리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따님인 온유 양은 아버지 어머니 세 동생과 함께 교회 사택에서 지냈습니다. 재주가 많고 믿음도 좋은 온유 양은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더니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새벽기도 피아노 반주까지 했답니다.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일 오전 7시쯤 이 온유 양은 엄마에게 배에서 자고 일어났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딸은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조된 친구들은 비통해하는 온유의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온유의 마지막 모습을 전해줍니다. 아버님, 온유는 갑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구한다고 아우성치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고 갑판 위에서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온유는 사고 직후 갑판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 갑판에 남아있었다면 백발백중 헬기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선실에서 터져나오는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온유 양의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걔는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니까.
여러분, 엄마가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던 딸의 죽음을 애통했다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구하기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 그 이름은 온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가 그의 아름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아들이 된 후에 그는 사도 바울의 신복, 곧 바울의 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주인 빌레몬에게로 더 나아가서 교회와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종을 책망하시고 유익한 종을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허무하고 호탄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면 우리가 이 인생의 원리와 모든 것을 깨닫고 이웃을 위해 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나 자신만의 자존심만 세우고 나 자신만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피 토게이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가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기간에 가져온 3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16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것이다. 이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로는 군인 출신의 통치자로서 경제적 발전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세 번째로는 집권 중에 최고 집권자 내외가 한 나라, 국가, 자기 자국 안에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러한 일은 역사에 보기 드문 경우다 하고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평가가 각각 여러분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의외로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카터 대통령의 친구가 박 대통령에게 목사를 보내서 신앙 상담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간에 박 대통령이 서거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분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승승장구할 줄 알았겠지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와 같지 아니하냐? 우리는 인간 역사의 현장에서 이러한 엄숙한 사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일진데 영원히 살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내일 죽을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